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셨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어떤 대형 참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참사들도 이렇게 꼭 전해야 될 긴급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을 때 더 큰 위험한 참사로 큰 어떤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배 침몰 사건도 어떤 그런 상황 전파만 빨리 됐다면, 빠른 조치만 있었다면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겠죠. 겨울철이니까 화재도 조심해야겠어요. 화정에서도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저희 옆 동네 있죠. 화정에서도 화재가 잇따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청년들을 통해 들었는데요. 어쨌든 꼭 전해야 될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때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알고 있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보면, 주님은 이 세상 왕들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디베료 황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총독이죠. 그리고 헤롯이라는 또 갈릴리 지역의 왕이 나오고요.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또 루사니아, 이렇게 왕들이 지금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어떤 것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갈수록 정말 이 시장 경제의 질서가 확고해져 가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권력과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많이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죄된 이 세상의 질서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또한 정말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세계관이 흘러가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만이 이 견고한 이런 이 세상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품으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디베리오, 한글 번역이 디베리오인데 그때 당시에 불렸던 그 언어대로 하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영화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 이름. 티베리우스. 네. 거의 세계를 석권하였던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넘겨줬던,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민지 대사관, 총영사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관리했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의 분봉, 유대인은 아닌데 어떻게든 하여튼 지금 이 본문이 이런 왕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뺏기고, 유대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리고 다윗 왕 이래에 그런 다윗 왕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눌려있고 힘든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방인들이 세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본문 1절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강국 열강들이 지금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주려고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 일본, 또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또 얼마 전에 북한은 또 거기서 안 꿀리려고 핵실험해가지고 지금 뭐 군인들 휴가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대북 방송 때문에 전방은 다 지금 또 북한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도발할까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상은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많이 무시하며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와 그의 어떤 비율을 맞추고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종교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인데 대제사장으로 또 언급되고 있어요.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토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대제사장 임명을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야 되는데 로마의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대제사장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2명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편승하여서 종교까지도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큰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권력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듯이 그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혼란의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저 이 세상에 편성해서 변질돼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세상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아멘. 모두가 로마로 도시로 향하고 정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화려한 성공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홀로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이 시간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습니다. 아멘. 시끌벅적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붙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붙드시면 그 뜻 안에 우리의 비전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어떤 그 정치적인 압제와 또 종교적인 타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다윗 왕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막강한 리더십을 갖춘 어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다렸죠.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랬죠. 다윗의 영광.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이런 그 어떤 성경적인 말을 제가 해석을 보고 성경 연구를 할 때마다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의 모습인데요. 언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뭐 부모님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뭐 사달라고 하시면 부모님께서 좀 늦었지만 사주시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았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고1 겨울에 고2 올라가는 그 텀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니까 이제 첫 크리스마스인데 4명 예배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근데 항상 크리스마스가 북적북적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성탄절 2부 때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자자 하시는 거예요. 뭐 안 해요? 뭐 안 해요? 그때부터 제가 서러워졌습니다. 아, 이제 힘들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저희 학교에 제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저랑 같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만나봤는데 우리 교회는 있죠, 요셉이. 요한이는 많이 만나봤어요. 주위에. 요한은 참 많아요. 요한이란 친구가 있는데 불과 저희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언덕을 넘어가면 무지하게 큰 교회, 요한이네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요한이네 교회. 그 친구가 요한이니까. 요한이네 교회. 학교에서 보면 맨날 그냥 욕하고 목사님 아들처럼도 지내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가 커요.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요한이네 교회 말고 또 이제 용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꼭 점심 안 먹고 미리 그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빵 사 먹고 3교시 끝나고 빵 사 먹고 4교시 끝나고 축구하는 용기. 그 축구를 좋아하는 용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용기가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하니까 오래요. 그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가 막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막 2층으로 올라갔는데 막 앞에 대리석이 바짝바짝하고 막 옥색 막 우와.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개척하셨던 그 창고를 개조해서 개척했던 2천만 원짜리 그 교회 한 20배 정도 큰 교회였다.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눈물이 은혜 받아서가 아니죠. 부러워서. 부러워. 찬양 집회 끝날 때까지 눈물이. 옆에서 되게 은혜 받았다고 친구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러워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영광을 그게 들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그 무너진 그 성전에 대한 영광을 들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영화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지금 정치적, 종교적, 자기 육체적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하는 메시지를 원했을 텐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셨다는 주된 메시지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알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기대하는 바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나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과연 회개가 있는가? 혹시 내 성공과 욕망을 이루려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7절의 세례 요한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요. 저도 고난당하는 친구 보면 막 있으면 돈이라도 주고 싶고, 고통당하는 친구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당장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회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회개를 일으키는, 죄사함을 일으키는 세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급한 소식 무엇이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 우리가 내일 어떤 상황에 처할지. 여러분,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이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너희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 완성된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문맹자가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불타버리고 하나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여러분, 그거 있다면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이 있는 것이고요. 이 심판을 인식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봅시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라! 막 이런 메시지. 그런데 옷 두 벌이 있으면 하나 나눠주라 합니다. 네. 세리들 또 말합니다. 우린 뭘 할까요? 13절에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아라. 정직하게 세금 걷어라.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이 로마 시대니까 많은 어떤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로마의 세력과 결탁해서 많은 것들을 착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식사한 집에 초대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죄인의 자리에 있냐고.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으로 거둔 거 있다면, 잘못된 거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율법에 의해서 삭개오가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뭐 할까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급족한 줄로 알라. 네. 거짓으로 행하지 말고 권력을 잘못되게 남용하지 말아라. 잘못된 권력의 세력을 거부하여라. 그리고 또한 받은 것을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착취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던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이 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친구가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유산으로 자기 자녀에게 나중에 주라고. 근데 그 돈에 얼마를 숨겼는데 그것을 그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장로인데요. 자기의 명예가 있는데요. 그때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한 여인은 평양 대부흥 때 전쟁통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고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아이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큰 나무와 돌에 부딪혀서 아이를 죽게 했어요. 일부러. 그것을 회개하는 거. 그 여인은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때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또 모 교회는 이 죄 고백을 공동체에서 이를테면 사랑방 같은 목장에서 죄 고백을 하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서로가 죄 고백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겠죠. 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이 뭐 어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딱만 들어도 무슨 엉뚱한 단어 있죠. UFC 목장 이런 거 있죠. 과거에 부부가 다 운동을 해가지고 부부싸움하면 UFC까지 막 넘어갔던 남편이 막 아내를 폭력으로 때리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목장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해서. 이거 그때 한번 제가 쫙 읽으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참된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각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다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흔히 교회 내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못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에게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실천적으로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라. 그때 당시에 많은 과부나 율법이 올바로 지켜지고 희년 제도와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과부가 생기면 그게 돌보게 돼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친척이 이를테면 이렇게 동생이 죽으면 형님이나 아니면 그 다른 동생이 가까운 사람이 그 아내랑 결혼해서 그 아내의 자녀를 낳아주고 그래서 동생의 족보를 이어주고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그런 생계를 책임졌던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비정상적이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적 상황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희년 제도가 올바로 지켜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대물림되지 않은 거예요. 왜? 큰 부자도 생기지 않고요. 다시 돌려주니까 희년이 되면. 이런 믿음의 제도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라면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협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나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이런 흐름 아래서 서로를 돌보기를 너무 돌보는 것을 약화시키고 신앙마저도 개인화시켜버리지 않았나. 이 개인주의가 사회에 편만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 내에도 침투해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나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서로 돌보고 나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요. 제가 신대원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신학생들조차도 자기만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생 보면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 연구 잘하시고. 그런데 다른 이들을 돕지 않죠. 자기 교회에서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금 실력이 부족한 신학생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자기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려는 것입니다. 공부한 자료들 공유해서 정말 신학교 가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못 따라가요. 학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이런 거 도와주고 협력하며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저를 또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예수 믿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신대원 다니면서 성경 공부 그룹을 10개를 만들어서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셔서 저도 열심히 하려 했는데 여러분 할 때마다 시험 많이 들었어요. 목요일 날은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날 밤, 월, 화, 수는 학교 수업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레포트 쓰지, 1학년 때는 봉사활동도 가고, 학교에서 전도도 나가고, 막 해야 될 게 많아요. 새벽기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과제 해야 되죠. 공동체 활동해야 되죠. 거의 아예 그냥 산골에 총신, 신대원, 용인, 양지, 눈 30cm 이상 항상 오는 곳 박혀가지고, 치킨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멀리 나가야 되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배달은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곳에서 하니까 목요일 날은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회부터 교회 사역해야 되고, 또 이제 주말에 설교 준비 계속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시간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공부 클래스 따라가야 되니까. 이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으로서는 힘들었어요. 그 두꺼운 책도 한 3시간 만에 뚝딱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하루 읽어도 잘 못 읽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 선배한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상담을 해준다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거 못 하겠어요. 성경 연구는 앞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대원 때 이 조직신학과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공부해야 돼 이때 못 잡아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무엇을 위해서 너 신학을 하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점수 안 좋아도 돼요. 점수 굳이 왜 굳이 4.2 이렇게 왜 돼야 돼요? 4.2 돼도 장학금 받기 힘들어요. 더 잘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희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금 못 받으면 3.9나 3.3이나 아무런 목회할 때 지장 없는데 그거 그때부터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최선을 안 다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나의 우선순위는 성경 연구하는 거고 이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동생 후배들에게. 그때부터는 시간 관리에 여유가 생겼어요. 전에는 막 레포트 때문에 막 잘 써야 되고 막 점수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삶.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체험에 집중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편만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이 시간 점검하기 원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은 합당한 열매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죄된 가치관의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한 것 같으나 익숙한 종교 행위에 기대어 자신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보다도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18절의 예언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인의 후손에 사단을 저주하면서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뱀의 후손이라는 소리는 이 사단의 자식아, 지금 유대인으로 치면 가장 센 욕이에요. 우리나라로 가장 센 욕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욕인 거예요. 지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런 원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진리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시끄러운 소리의 귀를 빼앗겼고 화려한 불빛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그것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배에 우선순위를 주시며, 우리 청년들 예배에 절대 늦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2부 예배 다 나오시고, 여러분 이미 시선을 다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차단되고 고독한 시간과 장소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빈들이라고 번역한 단어, 광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광야의 학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는 자신들만의 이 빈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결단하시고 새벽 예배도 하루씩은 결단하시고 2부 예배도 꼭 참석하시고 그 예배 안에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진리를 전하는 성도,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가르쳤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깃발을 흔드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